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비가 오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몸과 마음과 가정이 치유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은 여전히 고난이 많은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많을까? 심지어 목사, 사모, 선교사도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읽어보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즐거우면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난당할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하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 때 뭔가 슬픈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가든지 아빠한테 가는 사람 별로 없죠. 아빠가 보통 출근을 하니까 근데 주로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 소식을 알려줘요? 엄마한테 알려주고, 혹시 엄마가 없으면 아빠한테 알려주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쁨과 슬픔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왜 기도하지 않나? 기쁜 일이 있어도 왜 찬송하지 않나?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엄마 아빠보다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조금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슬픔을 잘 얘기 못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좀 친밀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뭔가 좀 우리가 마음이 딴 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특별히 병든 자에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거는 지금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좀 당시에 이 장로라는 말은 지금의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장로님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장로에 포함이 됩니다. 아마 둘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중직자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당시에 기름은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을 발랐다고 나와 있어요. 그 몸에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실제로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 구내염이라든지 뭐 작은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바를 때가 있어요. 제가 바르는 기름은 코코넛 오일인데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거든요. 코코넛 오일이 그 항염 작용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특별히 입병 난데 뭐 딴 거 바르기 어렵잖아요. 근데 코코넛 오일 먹어도 되니까 그걸 바르기만 하면 금방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발라봤는데 그 무좀 같은 것도요. 코코넛 오일 바르면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일이 기름이 치유하는 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을 잘 안 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옳지 않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의술을 행하며 기도한다는 뜻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름 바르는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임명할 때 어떤 제사장을 임명하거나 그런 지도자를 임명할 때 뭐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는 임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뻐지라고 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왕에게 하나님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기록이 나오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뜻이 단순히 약을 뭐 발라라 그런 뜻 이상으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라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해요. 우리 사라 목사님이 지금 암이 걸리셨는데 주님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어요. 제가 고칠 수는 없고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정확하게 암이 난 게 2번 있었어요. 또 오늘 사라 목사님이 3번째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땐 감기를 위해 기도해도 감기가 안 낫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또 암을 위해 기도하면 암이 또 낫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감기가 더 쉬운 병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건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믿음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감기도 낫는 거고 암도 낫는 거고 안 믿으면 감기도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하리니라는 말이 소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소세이는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소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병만 나라는 뜻이 아니라 병과 함께 그 영혼이 회복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도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환자가 오면 예수님이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치유성인데 뭐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영이 치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몸도 낫고 운전면허도 합격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 증거를 보신 줄 믿습니다. 저 증인이 뒤에 앉아 있잖아 오늘. 근데 우리 영민이가 그러더라고. 차가 2대인데 한 대는 아주 현찮은 차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안 밟히고 그냥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차를 돌려야 되는 꼬물차가 있고 그게 16번 차고 잘 나가는 새 차는 11번 차인데 11번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어요. 아무거나 걸려도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합격을 했잖아요. 아주 고득점으로 95점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오늘 몇 번 차를 운전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당사자가 말해보세요. 16번 꼬물차를 운전했는데 오늘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명민이가 시험 본다고 했을 때 감동이 오더라. 성령의 감동이. 우리 교인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라. 기도를 부탁해라. 근데 그런 감동이 정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병하고 죄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늘 말했지만은 병뿐만 아니고 기도 응답은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죄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부채와 같다고 그랬죠. 부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부채는 먼저 갚아야지 은행 가서 또 돈을 꿔달라면은 또 대출을 해주는 거지. 접대 갚지 않은 부채가 뭐 10억 원이 있는데 아니 다시 열심히 해볼 테니까 10억 원 또 꿔달라고 국민은행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안 꿔준다는 말이에요. 전에 꿔간 돈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서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서로 이렇게 죄를 많이 고백했었는가 봐요. 이것도 참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겠죠. 함부로 고백했다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런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한국 교회 초창기에 특별히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언제 시작된 거냐면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인가요? 산정형 교회 맞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의 돈을 이렇게 내가 유용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 다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도 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도 일어나는데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죄를 고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의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사람 목사님도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기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죄를 고백해야 돼. 저도 의인이 돼야 돼. 그리고 기도 받는 여러분들도 죄를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수기도 받기 전에 먼저 세게 기도하면서 자꾸 내 자유를 회개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하고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됐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회개하면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날씨가 변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면 엘리야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인내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무릎 꿇고 몇 번 기도했다고 나오죠? 7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7번. 7번 기도하니까 조그만 구름이 보이면서 나중에 이제 비가 내린 건데, 우리가 엘리야도 7번 기도했고, 나아만도 몇 번 물에 들어갔어요? 7번 물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3가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그러면 기도응답에 3가지 비밀이 있다. 3가지는 뭐냐 하면, 첫째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게 뭐예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병이 아직 있지만 믿음으로 나았다고, 나을 것이라고 소망하고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다가 어떤 그 여학생이 전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학생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고 갔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이분이 불교 집안인데. 그러니까 너무 죽게 되었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그 여학생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되고, 이분이 그때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나았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조금씩 나아서 앉게 되고 나중에는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님한테 위암 환자가 찾아왔는데 사기 환자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조용기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얘기해 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몸이 나은 것을 상상해 보라고 그랬대요. 건강한 것을 상상해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암 사기로 물도 못 먹는데 밥을 잘 먹고 건강한 것을 상상해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안 좋은데도 치유된 모습, 먹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상상을 했더니 한 달 만에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 이것도 조용기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보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점점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꾸 원래 못 걷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미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마음의 근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임을 아는 내적 증거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사오니 깨끗이 회개하고 의인의 마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모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